우리의 이야기 라합.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약속된 발걸음, 미래의 발걸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난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난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싶다. 한번 따라합시다. 희망을 주고 싶다, 미래를 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희망과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희망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인가, 그 하나님 주신 그 축복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여호수아를 기반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저는 여호수아 1장 중심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절대로 멈추지 말라. 안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가족, 또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편안한 재정적인, 또 결혼, 또 심지어 여러분이 맺어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멈추지 말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게 되는 수많은 경험들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경험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삶으로 대응하라고 하는 것이죠.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있게 그 삶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방관자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걸음을 적극적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는 적극적인 말씀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쉬운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의 문제를 준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한다 수차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어려운 순간에도 믿어야 돼요.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결코 싫어서 버리지 않으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아무리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아, 우리 가정을 떠나지 않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싫어서 포기하지 않아. 우린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에겐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바뀌려고 노력해야 돼요. 새로워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부단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2장에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여인의 스토리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대체로 목사님들 설교를 1장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1장은 40년간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1장의 스토리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리고성이 드디어 무너졌다.
그래서 뭐 몇 바퀴씩 돈다 막 그런 얘기. 그래서 목사님과 띠를 메고 뭐 성전 건축한다 막 돌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 3장 스토리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 3장의 위대한 승리 이전에 하나님이 2장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그 2장은 여인의 스토리예요. 오늘 특별히 여기 여성들이 많이 오셨는데, 내가 여성이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삶 속에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오늘은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적인 이야기로 바꿔놓는 놀라운 스토리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오늘 남성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이야기가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읽다 보면 1절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익숙한 이름과 동시에 어색한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같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직업이 기생이에요. 기생. 여러분 성경에서 좋게 설명해서 기생이지, 이걸 사실 좀 거친 표현을 쓴다면 창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매춘부?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이걸 기생으로 번역한 것은 좀 더 매춘, 창녀, 뭐 이런 어떤 듣기 좀 거북한 직역보다 좀 더 듣기에 부드러운 내용을 선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어적인 표현은 그냥 기생이기도 하고 매춘, 그리고 창녀. 왜 그러냐면 자신의 몸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계속 그녀의 직업을 기생 그래요. 기생충도 아니야. 따라합시다. 기생.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는 네임을 자꾸만 설명한다는 것은 듣는 입장으로도 참 불쾌해요. 우리의 삶의 과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과거가 다 있죠.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떠오르기 쉽지 않은 과거를 누군가 자꾸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사실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스토리는 라합이 기생으로 살았지만 여전히 기생으로 끝났다, 그렇게 조명하진 않아요. 나중에 6장으로 넘어가면 이 라합은 기생으로 살았지만 믿음의 반전을 통해서 삶이 믿음의 어머니로 바뀌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과거가 있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당신은 과거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치욕적인 과거가 있습니다. 남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신앙생활에 다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과거 자꾸만 묻지 맙시다. 교회는 자꾸만 과거 들춰내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당신은 잘 될 거라고. 어저께까지는 당신은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의 당신의 그 모습은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이 2장에 계속해서 창녀, 기생, 매춘부 뭐 그렇게 설명해요. 심지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신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여인들 중에 직업이 이렇게 깨끗지 않은 사람을 하필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딛기도 전에 2장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왜? 미래의 발걸음이 있는데 왜 하필 시작하기도 전에 암울하고 아프고 치욕스러운 이것을 2장에 넣는가요? 우리 그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단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단정하지 않는다. 내가 과거에 그런 짓을 하고 살았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미래는 그럴 것이라고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과거에 그런 삶을 살은 건 맞아요. 그런 짓을 한 건 맞아요. 그런 것으로 살았던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인간관계적으로 과거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어떤 좋지 않은 과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좋지 않은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의 미래를 멋지게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과거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전혀 다른 미래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게 DNA라는 거 가끔 생각을 해요. DNA는 참 바꾸기 어렵다. 예, DNA는 바꾸기 참 어렵죠. 바꿀 수 없는 게 DNA예요. 하지만 DNA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영향을 우린 충분히 삶의 습관이나 달라진 삶의 결단을 통해서 과거의 패턴으로 살지 않고 훨씬 좋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사셨던지 그것은 우리들에게 부끄러운 삶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굳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상을 잘 둬야 된다. 예, 맞아요. 여러분, 조상 잘 둬야 돼요. 조상의 영향은 커요. 따라합시다. 조상의 영향은 막강하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비록 우리의 조상이 썩 그렇게 건강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단정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2장에 기생 라합을 넣으신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작가예요.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작가에 의해서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는 반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는 계속될 수 있어요. 얘기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라합의 이야기는 찾으시는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의 이야기는 찾으시는 스토리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단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찾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계속 찾으세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과거에 저질렀던 행동을 그대로 행하고 우리는 살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찾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고 여러분 이웃을 찾고 여러분 주변을 찾고 여러분 가정을 찾고 심지어 오늘 여러분을 찾아내셔서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놓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6월 2일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내신 것처럼 어떤 가정을 찾아내실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을 찾아내시는 그 사역에 여러분이 함께 하십시오. 6월 2일 그날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여러 가지 직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본문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 보내요. 보소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가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죠.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가 원래 정탐꾼을 잘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을 보냈기 때문에 이게 학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을 갖기에 앞서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큰 일을 앞둘 때
어떻게 했는가를 학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바라보니까 당시에 12명을 보냈는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12명의 사람을 정탐을 보냈어요. 굳이 얘기한다면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지, 그리고 여리고성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정탐하기로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40년 전에는 굉장히 좋지 않았죠. 12명을 보냈더니 10명은 울고 불고 가자마자 개죽음을 당할 것이다. 막 그 사람들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돌로 막 쳐 죽이겠다고 나서 그랬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신앙의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고백은 왕따를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그 고백을 함으로써 그는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이제 자신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리더가 됐어요. 사람을 많이 보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정예 요원 2명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2명을 보냅니다. 2명이 어디를 들어가냐면 어떤 한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 여러분, 이 기생집은요, 정부에서 말하면 사각지대. 우리나라도 과거에 기생이라고 하면 술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기생은 완전히 몸을 파는 그 창녀, 그런 매춘부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몸을 판다, 몸을 팔고 생계를 유지한다. 여기까지는 정부가 잘 건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살다 보니 삶이 거기까지 내려간 것, 그래서 정부가 돕지 않은 것도 있었고, 거기까지가 그때 시대의 한계이기도 했고,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남편을 잃고 또 생계가 막막하고 살 길이 없으면 전부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자신의 몸을 파는 전문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그런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매춘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춘부에 정탐꾼이 들어갈 것이라고 상상은 안 한 거예요. 하지만 어디에서 들었는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탐은 여기도 있지만 스파이를 잡는 사람은 저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쪽도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잡은 거예요. 정탐꾼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창녀 그 매운 걸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톡톡톡톡. 경찰서에서 나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끔 경찰이 밖에서 문 두드리면 알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분이 이상합니다. 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경찰이 밖에 올 일은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니면 경찰이 올 일이 없잖아요. 경찰에서 왔습니다. 검단파출소에서 왔어요.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민원이 좀 들어와서요, 경찰이 저 만나러 온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검단파출소에서 적어도 검단 행복한교회 서부경 목사를 좀 알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시끄럽게 찬양한다, 심야 예배 때 주여를 너무 크게 부른다. 그래서 경찰들이 이렇게 민원 들어오면 서로가, 우리 전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이번에 5월 어린이 주일 때 옥상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재밌게 또 놀기도 하고, 우리 부활주일 때 얼마나 신나게 놀았어요. 그 저기 옥상에 올라가서 잠깐 뛰었어요. 그랬더니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시끄럽다고. 제가 올 줄 알았어요. 마음속에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우리 전사님도 워낙 이제 민원들 자주 접해서 우리 전사님 내려가서 적당히 얘기하고 1시간 정도 우리가 잘 하고 끝낼 테니까 양해해달라고 해서 잘 보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부처님 오신 날 보자 그랬어요. 네? 부처님 오신 날 보자.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민원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왔다는 거예요. 라합이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절대로 안 왔다 그러면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막 집을 수색하고 난리 날 텐데,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왔었대요. 왔는데
방금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방금 갔대요. 그럼 어디로 갔냐면 저기 요단강 쪽으로 갔대요. 그럼 첩보하고 딱 맞아. 왜 그러냐면 요단강 쪽에 그 이스라엘 그 잔당들이 거기 다 모여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탁탁탁 막 그걸 타고 갔던지 막 뛰어갔던지 잡으러 갔는데 잡히나요? 그 사람들 다 어디에 숨어 있어요? 라합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이제 나오라고, 경찰 다 지나갔으니까 나오라고. 그러고 나서 라합이 그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한테 하는 이야기가 2장 9절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2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멘. 여기서 라합이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성경에서는 야훼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당시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경스러운 입을 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아도나이, 주님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말을 쓰려다가 원어에서 보면 로드를 써요.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 다시 말해서 주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란 게 저 사람이 직업하고 믿음하고 연관이 안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직업과 신앙이 연관이 안 된다. 너무 연관이 안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과 제 주위에 보면 저 사람이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의 행태를 보면 저 사람이 믿음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믿음이 있으면 적어도 기본적인 행위를 할 텐데 저 사람이 사는 삶의 현장이나 삶의 모습이나 살아가는 패턴을 보면 전혀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찔리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집사님인데 한 주간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어떻게 헌신자인데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이 없나요? 아니요. 그럼에도 우리의 입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엉망이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성이 의심될 이유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라합이 그랬거든요. 라합은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본인도 진심으로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우리는 교회까지 와가지고 저 사람의 삶이 이렇더라, 뭐 과거가 지저분했다, 그때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옳으냔 말이에요. 다 똑같아. 하지만 비록 한 주간 동안 엉망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순간에 나온 이 걸음만큼은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탐꾼이 설마 이 창녀촌에, 창녀가 라합도 아니에요, 저 창녀가 하나님을 얘기해? 이 사람들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저 인간은 죽어도 싸, 저건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봐도 저 인간은 지옥 가도 충분해. 하나님, 지옥이 없다면 지옥을 만들어서 저 인간 넣어달라고. 혹시 그렇게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 짐승을 바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칠 수 없습니까? 만약에 사람을 바치는 게 있다면 내 자식을 바치겠습니다만, 이런 자녀에 대한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자녀가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녀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라합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3장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기 전에 이 여인을 먼저 다루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잘 오셨어요. 한 주간 엉망으로 살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워. 그래서 우리는 프라이빗한 삶과 퍼블릭한 삶을 살잖아요. 개인적인 삶이 있고 공적인 삶이 있어요. 공적인 삶에는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지만 속으로 들어올수록 우리는 엉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의 삶에 잠깐만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잘 안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듣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들어가 봐서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어? 듣고 싶지 않다 그래요. 하지 말라고. 우린 다 죄인이거든. 더러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 라합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라합이야. 하나님이 품으시는 라합이야. 그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가족들이에요. 같이 있기도 싫은 가족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자, 2장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창녀촌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성을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람들은 2명의 정탐꾼이었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 여인을 찾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이게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2절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채워줄. 3절이요.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여호수아하고요 그 사람들이 작전을 짤 때 이제 A 플랜, B 플랜을 막 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숨어 들어갈지. 그래서 어디로 숨어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미 그들이 짰던 계획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들어갈지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수많은 기생들이 살아가는 그 방들 가운데 하필이 라합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라합은 발견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기를 원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내시기를 원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도요 우물가의 여인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실 거라고 의심 반 믿음 반 가지고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게는 선한 게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발견하실까? 비록 내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더 나가서 한 달 동안, 한 수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실까? 우리는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을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셔요. 하나님 너무 커 보이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 위대해 보여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찾아내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 내가 안다. 이 땅의 거민들이 다 두려워한다. 간담이 녹는다. 어떤 순간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됐다. 11절 우리가 듣지 않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다 잃고 있다.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 아래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최고. 이거를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입에서 고백할 줄이야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왔지만 여러분 부모님 볼 때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죠? 오해예요.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 자녀들은 각자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 칼레프하우스 아이 중에 우리 하영이가 들려줬던 이야기예요.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미국에서 하는 시험이 있는데 AP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P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이전에 간증했던 것인데, 근데 그 하영이라고 하는 우리 학생하고 하민이라고 하는 학생이 같은 AP 시험을 한 공간에서 치르게 됐대요. 근데 문제를 풀려고 딱 펜을 들고 딱 푸는데 와, 오 마이 갓, 1번부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문제를 막 낑낑거려요.
그럴 때 갑자기 이런 생각 들 때, 내가 이 정도인데 뒤에서 하민이는 어떨까 궁금해졌대요. 그래서 또 큰일 났네. 여러분, 우리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는 친구들 느끼는 마음들 아니에요? 선생님들 문제를 어떻게 이 따위로 꼴 수 있나? 짜증나네. 어제 죽어라 공부한 게 전혀 다르게 나오네. 나 어떡하냐. 부모님 생각나고 막 고통스러웠대. 그러다가 안 되겠다. 뒤에 하민이는 뭐 하고 있나 뒤에 쳐다봤대요. 그때 하민이는 기도하고 있더래. 그래서 시험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에? 뒤에서 기도하고 있대. 얘는 자기 기도하는 마음으로 풀고 있는데 쟤는 아예 펜 놓고 기도하고 있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벗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도 문제에 부딪히며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자녀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라합의 기도였어. 두 번째, 라합의 이야기는 믿음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는 믿음을 가졌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차이를 줄 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차이가 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 자신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재력, 이것 때문에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가 무엇을 믿느냐예요. 여러분,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 보셨어요? 야, 돈 많은 사람들, 세상 1% 사는 사람들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참 말도 있는 만큼 말하지 않더라.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데 이기적인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공부를 어디로 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실하게 믿고 뭔가 자신이 추구하는 신념, 더 나아가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폭에 따라 그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확연하게 난다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도 보게 돼요. 근데 성경에선 하나님이 인류의 시초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둘 다 형제였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 그러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가 뭐냐? 믿음의 차이였죠. 아벨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고 가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그가 무슨 제물을 드렸느냐 그걸 떠나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예요. 믿음이 그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발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에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달라졌냐, 그 사람이 요새 표정이 어떠냐, 그거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보면 그 사람의 차이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고 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 돼요. 여러분이 세상과 다를 것 없이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차이가 나요. 망할 이야기 들으면 망하는 거고, 살리는 이야기 들으면 사는 거고. 그러나 인생은요, 그 사람이 듣는 거에 따라서 확연히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좋은 말 하는 사람 많아지면 좋은 사람 되는 거고, 망할 이야기 많이 들으면 여러분의 의지를 가져도 여러분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듣는데 약해지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생명 걸고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변해요. 듣다 보면 의심이 사라져요. 듣다 보면 살아나요. 듣다 보면 변화돼요. 듣다 보면 고쳐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신되는 순간, 그때 그것이 믿음이 돼서 내 몸에 있는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들을 귀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뭐냐면 듣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듣고자 하는 마음은 이미 들을 귀를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심지어 가지고 있는 질병까지 사라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우리의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생 라합은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기에서 기생 라합 그러잖아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영접했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뭐예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뭐냐면 영어로 말한다면 억셉이라고 이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영접했다는 건 뭐예요? 액션했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생각하면 내가 믿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은 믿음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마귀는 언제나 생각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냐면 생각하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이 헌신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헌신자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믿기로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다 마귀의 장난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으면 어느 순간 자기가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칼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신분석학자예요. 이 사람이 현대 병 가운데 우울증, 무력증 여러 가지 사람이 고립되어지는 이상한 병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카운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에게 가서 카운셀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카운셀은 결국 뭐예요? 생각을 주입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주입하는 것은요 잠깐 효과예요. 여러분 검단 행복한 교회에 와서 목회자에게 상담을 받고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훨씬 여러분에게 더 강력한 파워를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거기까지예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행동에 의해 바뀌어요. 우울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 그것은 시작점이 돼요. 그러나 그게 치유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지 않기 위해서 건강한 삶의 패턴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이 내게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그렇게 설명했어. 행함이에요. 행함.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동과 함께 일한다. 그리고 행동이 그 믿음을 받쳐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2장 25절 집에서 읽으십시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합은 행동했다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그 믿음을 기반으로 열심히 책상 안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그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내가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여러분의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나은 행동을 위해서 뭔가 자꾸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움직여야 회복돼요. 헌신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세요? 행동하십시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생각해야 행동하죠. 하지만 생각에서 머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라합이 생각만 했느냐 그 말이에요. 라합도 행동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가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죠. 하지만 행동해야죠. 내가 좋은 부모가 되겠다. 내가 믿음의 가문이 되겠다. 내가 좋은 리더가 되겠다. 예, 생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동해야 돼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책을 살펴봐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의 좋은 커멘을 들어야 되고, 심지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 나를 보호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듣는 게 아주 중요하지만 들으면서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지만 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병원에서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병원에서요, 끊임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약은 제때에 잘 드세요. 그리고 꼭 운동하세요. 이 얘기는 건강에도 들어오고, 아파도 듣고, 약을 먹어도 듣고, 수술해도 듣고, 수술 안 해도 듣고. 그럼 평생에 여러분, 약보다 좋은 건 운동이라는 걸 아는데 죽어라 싫어. 참,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숨 쉬는 운동하는데 그게 운동이란 말이에요. 행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또 한 가지,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넓혀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2절 13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이제 라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선대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마음 넓게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해준다는 것은요,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우리 집안을 선대해달라.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에 잘한 것만큼, 받은 것만큼 돌려줄 생각만 해도 그냥 평균 이상을 살아요. 여러분, 저는 검단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충분히 헌신할 때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한국교회에 빚을 줬어요. 전 주일학교 때 건강한 교회에서 목사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교회에서 먹여줬고, 때로는 좋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자기 자식처럼 저를 돌봐줬어요. 저는 그래서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돌볼 생각이 있어요. 저는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더 큰 축복으로 가기를 원해요. 이게 라합의 마음이에요. 너희도 우리 가문을 이렇게 대해달라.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받으려면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남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받고 싶은 만큼 사랑하십시오. 그럼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에서 상처를 다 받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사랑이 없대. 아니, 사랑 없다는 거 이제 알았나? 교회 사랑 없어요. 사랑 받고 싶어하는 사람만 와요. 아니, 사랑이 있으면 여기 오냔 말이야. 신학교 가지. 자, 저 위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린 다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대.
아니, 여러분, 이게 제정신 같은 이야기예요? 사랑 없어요, 교회는. 오죽하면 죄인들이 모였다 그래요, 죄인들. 여러분, 심야 예배 때 기도하시는 거 봐요? 원한 맺힌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 상태 좋은 사람들 기도 그렇게 울면서 안 합니다. 상태가 좋아야 마음의 문을 열지. 나도 내 살 것이 버겁고 힘든데 누구를 사랑하란 말이야. 여러분, 교회 와서 상처 안 받기를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살면서 다 상처를 받아. 따라합시다.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는다. 라합이 보통 상처를 받았겠어요? 말로 상처를 받지 않았겠어요? 남성에게 몸으로 상처를 받지 않았겠어요? 더러운 년이라고 이야기를 안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잘해주잖아요. 잘하고 싶지 않지만 잘해주잖아요. 그리고 내 가정을 그렇게 잘해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넓어지면서 내가 신앙이 좀 더 세워지고 있구나, 그 지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 이게 좁아지는가 넓어지는가 누가 이걸 놓고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회자의 마음이 좁대요. 전 지금까지 목사님 만나고 마음 넓은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다시 한 번 더 함께 고백합시다.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에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우리 이제로 고백합시다. 어제도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고백합시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에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합시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에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결국엔 주님이셨네.
이셨네. 주님은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네. 한 번 더요.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마지막 세 번째 라합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보상받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무언가를 헌신하고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약할 때마다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폭넓게 일단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뭐래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상은 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보상이라는 거, 이 상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영어로 두 개의 단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award라고 하는 단어하고 reward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개가 다 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award는 뭐냐면, 여러분, 연예인들이 어떤 연극이나 영화를 짓거나 예술 부분에 아주 엑셀런트하고 탁월하고 뛰어나면 아카데미 뭐 그런 주연상 이 받는 게 어워드예요. 그러니까 너는 정말 세상에 유일한 사람이다. 넌 이걸 받아야 된다. 넌 뛰어나다. 그래서 탁월함을 기점으로 주는 상이 어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뎌서 참 너 잘했다. 그래서 너가 견뎠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으로 너에게 상을 준다. 그건 리워드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상 준다. 이거는 우리가 뛰어나게 해야만 주는 그 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느라 얼마나 노력했니? 얼마나 인내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잘했다. 리워드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상을 주셔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살려서 라합의 믿음에 상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매춘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라합은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병이 있었고 그렇게 밖에는 살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매춘하는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내가 내 몸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과 다른 여인을 끌어들여가지고 사업을 벌이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라합은 사업을 했던 여인이, 그걸 뭐라 그러냐, 포주라 그러나요? 라합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은 여호수아서에 없어야 되는 장이에요. 진짜 나쁜 장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거기에 빨간 줄을 달아내리면 그걸 보고 네 집인지 알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빨간 줄이 뭔지 아세요? 그 빨간 줄이 이 여인이 당시에 염류 일을 해가지고 그 의류 사업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류 사업을 왜 했어요? 여인들 입히려고. 그러니까 죄를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완전히 포주 역할을 했던 여인이에요. 인간 쓰레기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냈어.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믿음이 있더라고. 그렇게 바닥치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엉망이 되더라도 믿음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병원에 누워서 지금까지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도 아버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강도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잖아요. 근데 염치가 없다고. 그때 내가 죽는 건 두려우니까 당신이 그 나라 가면 나 좀 기억해 주겠냐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 전에 살아왔던 삶 가운데 워낙 이 인간이 지저분하게 사니까 네가 과거에 어떤 좋은 일을 했다는 거 한 번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 넌 나쁘게 살았어. 네 인생은 다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어. 하지만 이 순간에 나를 찾은 일은 참 귀하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100가지 일을 행해야 돼. 99가지가 나쁜 짓을 했으면 한 가지 좋은 일 그거 붙들고 잘했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99가지의 나쁜 짓을 하고 평생 살았어도 한 가지 하나님께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잘했다고 하면서 그걸 부르고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한다고요. 그 하나님이 좋다고 우리는 찬양한다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잘 되기를 축복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